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어요. 이거 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한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우리 전 세계가 그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1500년대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 교회도 그걸 다 믿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해가지고 저 끝에가 떨어진다. 그래서 멀리 나가는 걸 금하기도 했고 그랬던 부분들이었죠. 그때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그건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 천체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단 이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에 발견한 것은 1400년대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니까 교회적으로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고민하기를 한 40년 가까이 고민을 하다가 그때에 마침 그 인쇄질이 발달되어 가지고서 책을 출간한 게 1543년에 책을 출간했는데, 그때 몇 권을 출간했냐? 200권을 출간했대요. 200권을 출간했는데 그것도 다 팔리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거기에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 땅을 중심으로 모든 태양과 별과 달과 모든 것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했고, 그 위에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그러고는 이 코페르니쿠스는 얼마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사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재판장에 들어갔다 나왔던 이야기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게 뭐냐면은, 너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느냐,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이것을 인정하라라고 종교 재판에서 그것이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뭐라 했냐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당시 사람들은 뭐 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었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한 것은, 우리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생활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 22절부터 30절의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주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고 있었고, 또 예수님도 저쪽에 가서 침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침례를 받는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침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침례받고 이렇게 두 군데서 침례를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라고 26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뭘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 태어났던 이 침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뭔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침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2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바로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이 일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했고 그를 침례를 주고 그를 인정해 줬고 바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나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선생님을 따라야 될 것인데 저쪽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저쪽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침례 줬던 예수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더 진짜인데 우리가 먼저 했는데 왜 절로 가냐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누가 더 기득권이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내가 학연과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서 우리가 막 다닐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 그거 가지고서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다 결부시켜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이 일이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미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너희들이 이 일을 증언해야 될 자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결국 여기서 바로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선생님이었을 뿐이었고 그리고 자기 선생님과 경쟁하는 자로 바라보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나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경쟁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높임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는 일로 달려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고 밤잠 못 자는 이유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내 체면이 깎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울고락불고락거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있을 거라고 그냥 착각만 하고 있고 내 생각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뭐라고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내가 너희들 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네가 그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사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코 침례 요한은 자기를 우쭐대게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신랑이 잘된 일을 바라보면서,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참여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살펴보기, 내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한,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망해도,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달아가는 거. 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주일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 그는 자기 자식을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영광 돌렸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침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는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그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기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인데 우리 이후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여 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친구.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신랑이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그 기뻐하는 것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친구라고.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내가 코페르니쿠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구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내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꿔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형편이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대로 내 속에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30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그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입장에서 이 세상에 어떤 대접받는다고 거기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배설물, 똥과 같이 다 취급해버린다. 내가 준 신분, 지위, 명예, 학문 모든 것 다 배설물같이 똥과 같이 취급해버린다. 그리고 뭘? 예수만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이 요한의 고백과 똑같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데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로 무엇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만 높아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천해지고 궁핍해지고 고난의 괴로운 자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잘하였도다. 이 일에 참여 너희가 진짜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일, 우리 일 앞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듯 우리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진실로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바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일 되어서 내가 높아지는 일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자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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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